자,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민규 목사님께서 모든 것이 헛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소유가 비록 영원하지 않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매일의 삶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제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음과 같은 철학자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칼 포퍼라는 철학자가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삶과 사회 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보하는가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그 연구 결과로 쓴 책이 이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포퍼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진화나 인간의 학문이나 모두 마주하는 문제를 겪으면서 잘못된 것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하나씩 차분히 고쳐가는 이 점진적인 사회공학이 사회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완벽한 계획을 세워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실수를 겪으며 부족한 점을 차근차근 고쳐 나가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하루를 바라기보다 매일 마주하는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 가지 해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뒤엎고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 두 방법 중에서 칼 포퍼는 첫 번째 방법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사회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삶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판을 짜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기존의 틀은 유지하되 잘못된 점들을 고쳐서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8, 19절에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뜻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 말하는 더 나은 의를 통해 예수의 주장이 율법 조항을 단순히 지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지키는 모습에만 매달리다가 율법의 원래 취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바란 것은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예수를 유대교 밖에서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이 아니라 유대교의 역사적, 종교적 맥락 안에서 활동한 내부의 개혁자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예수의 메시지가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기 위함이었다는 현대 일부 교회의 이원론적 편견에 반대합니다. 예수가 취했던 본질적인 태도가 철저하게 역사적 연속성 위에 선 비판과 창조적 교정이었음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집약된 예수의 선언은 이러한 개혁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과 예언자로 대표되는 신앙의 역사적 토대를 온전히 긍정하면서도 텍스트에 매몰되어 생명과 자비를 억압하던 당시 종교의 구조적 결함을 비판하고 교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것은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몇 개 분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 또한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목표는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본래의 뜻을 잃고 잘못 변질된 교회의 가르침과 관습을 바로잡아 성경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면벌부 판매를 바로잡았고 성경 읽기가 모든 성도에게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나친 사제 권위를 제한했고 연옥 교리를 없앴으며 성인의 유물이나 유품 성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신앙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타난 문제들을 고쳐가는 지속적인 개혁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IT 쪽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래머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까요? 뭔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쓰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불편한 일을 하고 있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불편한 점이 바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자신들을 가장 게으른 사람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이게 다소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그 불편한 점이 싫어서 좀 더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 사실은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것이 삶을 개선하게 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오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코드를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버그 리포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실행해보고 발생하는 오류나 불편한 점을 찾아서 수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버전을 내놓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란 뜻입니다. 한국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올레드 TV, 냉장고, 의류관리기 등은 세계적인 제품들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기술력, 디자인, 사용자 편의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요구에 발맞춘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신기술에 관심이 많고 품질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쏟아내게 되죠.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그 불만, 즉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제품을 꾸준히 내놓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제품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학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던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의 별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을 하다 보니 도저히 이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 증거, 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완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데 그것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케플러로 이어지는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원리로 천체가 움직이는지는 몰랐습니다. 왜 행성들은 우주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태양 주위를 계속 도는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밝혀낸 게 뉴턴입니다. 뉴턴의 고전역학은 일상적인 물체의 움직임과 이 천체의 움직임을 모두 다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 이것이 완전한 이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강한 중력을 받는 환경, 예를 들면 태양 가까이를 도는 수성의 궤도 등에서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기존 뉴턴 역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 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기존 이론이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학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이 모든 과학의 발전은 말씀드린 대로 반증을 통해서 이론이 업데이트 되었던 것입니다. 의학계에 유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병이 어떻게 걸리냐 하면 오염된 공기나 나쁜 냄새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기를 정화해도 콜레라나 와 같은 감염병이 계속 번졌습니다. 이것이 반증입니다. 이제 오염된 공기만으로는 질병의 전파 경로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오염된 식수 펌프를 통해 병이 물을 통해 번진다는 점을 밝혔고, 파스테르는 그 원인이 미생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 이론은 반증을 통해
개선된다. 어떤 완벽해 보이는 A라는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이 틀렸으니 B라는 이론을 채택해야 한다고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B라는 이론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A라는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반증 사례에 대해 B 이론이 설명할 수 있을 때 채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 A 이론으로 설명된 모든 설명이 B 이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칼 포퍼로 와보겠습니다. 그가 제안한 과학 철학 이론에 반증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증주의란 어떤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를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실제의 믿음이었습니다. 17세기까지는 서양인들은 자신들이 본 백조가 전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인 줄 알았죠. 그래서 구전이나 문학 속에서 블랙 스완, 이것을 세상에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 또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뜻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블랙 스완이라는 용어는 주식시장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어떤 일이 터지는 겁니다. 네,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것이 마치 처음부터 예측 가능했던 것처럼 그럴듯하게 설명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이 마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처럼 얘기하는데 언제 그래요? 지나고 나서. 이런 현상을 블랙 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은 백조는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1697년 네덜란드 탐험대가 호주 서부를 탐험하던 중 실제로 온몸이 검은 백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럽 생태계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흰 백조를 1000마리, 10,000마리 관찰했다고 해서 모든 백조가 하얗다가 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지 못한 어딘가에 검은 백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만 번의 확인으로도 이론을 완벽히 참이라고 증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반증 사례로 그 이론이 틀렸음을 밝힐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포퍼는 어떤 주장이 과학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을 반증 가능성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는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할 때 만약에 1기압에서 100도씨가 아닌 온도에서 끓는 물이 관찰된다면 틀렸음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과학적 문장입니다. 자, 이 명제를 보겠습니다. 올해 좋은 일이 생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는 주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모두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반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과는 다른 반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습니다. 이게 반증이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면 이 안 좋은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간단한 운동이라도 해서 부족한 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점 혹은 반증을 제거함으로써 원래 내 삶의 목표인 건강한 삶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조는 하야타에서 검은 백조가 존재하는데 아무리 수많은 흰 백조를 세고 다닌다고 해서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이 검은 백조로 대표되는 잘못되거나 불편한 점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행복한 일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뭘 해도 엄청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도 그 느낌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불편한 점은 오래 가고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이상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문제를 하나씩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삶은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내 삶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내가 있을 뿐입니다.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삶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고 제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10이라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똑같이 노력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할 때 고통을 제거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보다 고통을 더 크게, 강하게, 오래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예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10만 원이란 기분은 좋겠죠. 그러나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약간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이란 큰 돈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굶주림이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같은 양이라도 행복을 더해주는 것보다는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행복을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고통스러운 요소를 빼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조금씩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목표나 지향점이 없어도 됩니다. 삶이란 그냥 사는 것이니까요. 누구의 말대로 태어났으니 살아갈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무언가를 더 하려고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이 행복한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율법을 모두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단번에 만들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원래 뜻, 형식주의에 갇힌
그 종교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더 완전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 역시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그러한 노력으로 원래 모습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고 고치고 과학이 반증을 통해서 더 진리에 점점 가까워지듯이 우리의 긍정적인 변화는 이런 기존의 삶을 통째로 뒤엎는 데 있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창한 계획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불편함, 잘못된 점, 결핍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가며 조금씩 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삶을 한 번에 이루려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오늘 마주하는 작은 문제와 부족한 점들을 주님 안에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조금씩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